할렐루야. 네, 좌우 사람하고 한번 평안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오늘 밤도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열매 맺는 축복의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특별히 더 경건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더 기도하기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작은 저금통 하나를 나누어 드렸죠.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작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이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또 어려운 상황들에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냥 한꺼번에 마지막 부활전에 막 넣어서 이렇게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저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안 가고 젊은 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골프 가방, 여러분 아시죠? 골프 가방에 현금을 가득가득 채워서 매일 밤에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이 잘 됐길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 그랬을까 이거죠. 젊었을 때부터 사업이 잘 되어져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부도가 나고 그것 때문에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업에 바빠서 돈 벌기에 바빠서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자기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또 구제해주고 그를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줘서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주위의 친구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분은 다시 사업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분위기에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 장로님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이분이 다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다시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11조를 하시는데 예전만큼 이제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만큼 사업이 잘 되어서 예전만큼 11조를 하시는데 타고 다니는 차는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집은 예전에 힘들게 살았던 그 단칸방에서 지금 그 아내 권사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정도로 사업이 잘 되면 이제는 큰 집에 사셔도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 왜 그러신가 해서 그 집에 한번 신방을 가셨대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신방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맞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장로님 11조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사업도 다 일어나고 이렇게 부자로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되셨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렇게 단칸방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어떤 재미로 사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어질 상황이 되어서 법적으로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이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이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서 천만 다행입니다. 감옥에 안 갇혔다면 제가 지금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인생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바뀌어진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그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위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몰락하게 하는 진짜 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시작하여서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는데,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믿음의 공동체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의 물건을 기꺼이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 되기 힘썼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여서는 떡을 떼고 또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살았던 공동체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외적으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깊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다른 반대말로 하면 그것을 싫어했던 존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사단은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죠?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핍박이었었어요. 초대교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핍박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하고 그들을 윽박지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핍박과 억압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외부적인 핍박과 억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인의 뜨거운 양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더욱더 왕성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외부적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당시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단이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을 세우는데, 그 두 번째 전략은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불신의 마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단은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외부적인 탄압을 가했지만, 외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불신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외부적인 억압과 핍박은 초보적인 전략이라면요, 보다 진보한 전략은요, 내부를 흔들어 놓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게 복음 안에 서 있으면요, 외부에 핍박이 있으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더욱더 순결해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요, 이 교회 내부를 흔들어 놓는 일이었었어요. 서로 안에 불신과 미움을 심어놓게 하는 일이었죠.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500년 된 나무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500년 된 나무, 여러분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 국립공원을 가보니까,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보니까요, 500년, 600년 된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손으로 벌리 혼자 이렇게 다 안을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이렇게 해야지 다 이렇게 이만큼 둘레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가 쓰러졌어요.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나무가 쓰러졌을까? 수백 년 동안 거센 풍파와 비가 내리고 폭풍이 내려쳐도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이 나무가 넘어진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내부에 생긴 벌레였었어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외부에서 불어와도 끄떡없었던 이 나무가 쓰러졌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부에 생긴 작은 벌레가요, 그 나무를 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고 아무리 힘이 센 나무라고 하더라도 벌레가 그 나무를 깔아먹기 시작하니까 작은 바람에도 형편없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귀한 믿음의 공동체죠. 외부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간다면 교회는 더욱더 강하여집니다. 그런 내부에 일어나는 분쟁과 불신과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핍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신천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여서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사용한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서로 불신을 만들어서 결국 공동체를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소 4마리가 늘 같이 다녀요. 검은색 황소, 얼룩색 황소, 회색 황소, 누른색 황소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황소 4마리가 있으니까 사자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니까 이 덩치 큰 황소가 사자 한 마리를 걷더니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황소를 맛있게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뒤쳐져 있는 황소 한 마리에게 가서 물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저 회색 황소가 네가 멍청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룩 황소가 화가 났어요. 또 이제는 회색 황소한테 가서 검정색 황소가 야, 너 정말 밉다고 하더라. 그래서 서로를 다 이간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다가 화가 나서 서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한 마리씩 사자가 그 황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되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는요, 결국 사단의 밥이 되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 훈련과 교육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과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분쟁과 나눔과 다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는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에 대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곳에 온전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온전한 공동체를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사탄이 교회 안에 이 거짓과 속임수의 영을 심는 데 성공하였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한 교회로 무너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 사단이 심어놓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도 헌금도 했는데 절반이라도 헌금했는데 뭐 그래도 잘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꿈꾸고 있는, 창조전부터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우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결국 일어나게 되어졌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 한 명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작은 일이지, 그게 뭐 큰 교회에 영향을 미치나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이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야기,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처음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빙하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가 침범하잖아요. 그 빙하에 부딪혔는데, 그 빙하에 부딪혀서 엄청난 배에 상처가 나서 그 배가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97년에 바다 2km 밑에 빠져있는 타이타닉호를 정밀 조사를 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요, 타이타닉호 제일 하반부의 상반부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6개의 구멍이,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타이타닉호 그 큰 배를 침몰한 것은요,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구멍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이 정도는, 이 큰 배가 이 정도로 침몰할까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부딪힘이요,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를 침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 22,000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죠? 근데 1,500명이 물에 빠져서 다 몰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잘못하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큰 타이타닉호가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불신과 미움과 분쟁과 다툼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침몰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안타깝지만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미국 종교월간지 무디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우리가 반전교사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역설적인 방안이 있기도 합니다. 첫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혹시나 이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 모습 속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어떤 특별 의식이 있고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교회가 분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세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불신과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어라.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일곱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 번째,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마구 토해내라. 아홉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만 힘써라. 열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실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항해하는 군함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나 나의 순결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이것이 악성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가면 작은 누룩이지만 빵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젖어서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순결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처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위기의 상황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가 거룩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기적하고 뭐 표적하고 다 이렇게 그냥 통용해 쓰지만 사실은 표적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인이에요.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인이라는 말은요, 그 표적이라는 의미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포함한 것이 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순결해지기 시작하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교회 속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드러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와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가십니다.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요? 순결한 공동체를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순결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아비요미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북이 신자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북이 신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는 며칠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래요. 9일을 안 먹어도 새는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는 며칠을 먹지 않아도 사는지 아세요? 2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며칠을 먹지 않아도 사는지 아세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안 먹어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없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북이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다. 성령의 통제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북이 신자가 가득한 교회는요, 망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암교회가 103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도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우리 자랑해야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칭송하더라. 백성들이요, 칭송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 때문에 그들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변화된 사람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감동을 주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야,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저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절대 안 믿어야지.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안 가야지.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좀 두려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조금 내려가면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앞에 미용실을 한 군데를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 미용실에 머리를 미용하시는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낮 시간에 와서 머리를 자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뭐 직장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조금 올라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막 웃으면서 밝게 다가오셨는데 갑자기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그분이 성인이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미용실에 가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환하게 밝게 대해주지를 않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벽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그것이에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칭송하고 칭찬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가 스치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디로 지나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햇볕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쪽에 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림자를 찾아서 어디에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에 스치기라도 하면 내가 병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주위에 그 그림자를 땅에서 줄을 쭉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한국교회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의 건물 때문에 그림자가 서면요, 욕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집값 떨어지니까 교회가 우리 집 근처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있어서 행복한 마을이 되어지고,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감의 기쁨과 은혜가 누려진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근처에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죠? 교회 근처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우암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있는 것 때문에 지역이 복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암교회가 있어서 우리 우암교회 이웃들이 복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에 부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하고 진실하셔야 돼요.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